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신하여 이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에 계신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이고,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를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즉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더 중요한 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화용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죠. 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죄를 인식할 수가 있죠. 집에 있는 여러분의 강아지가 잘못하고 나서 그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다가 고구마를 쪄놓는 것이 아닌데, 주인 베개 위에다가 이렇게 똥 싸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하세요. 이런 개는 없습니다. 눈치로 말미암아 혼날 것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으로 걔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각서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개는 이 세상에 없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고래가 왜 춤을 춥니까? 칭찬해서 고래가 춤을 추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고래가 춤을 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옆에, 사육사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 때문에 그 하나 주면서 그 훈련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도 주지 않고 칭찬만 해 보십시오. 그 돌고래가 열심히 뛰나 안 준다고 오히려 더 협박하거나 더 상해를 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19년 오늘 첫 주일 예배, 성찬 예배죠. 이 예배에 우리가 새벽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첫 예배를 통하여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18년 12월 26일자 중앙일보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기사 제목은 마크 테도의 비정상의 눈, 희망 담은 한국의 새해 맞이라는 글을 냈습니다. 이 글을 보다가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한글의 그러한 글 필력에 대해서 감탄해서 적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글의 출처는 원래 중앙일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마크 테도라는 사람은 이 JTBC의 비정상회담이라는 곳에 출연하여 알려진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이 중앙일보에 이 글을 연재해서 칼럼식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희망 담은 한국의 새해 맞이인데, 이 글이 좀 길긴 하지만 요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비행기를 예매를 했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또한 예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연말 연시를 한국에서 다 보낼지 아니면 미국에서 다 보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가족과 보내야겠는데 마지막 연말과 연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미국에서 연말 연시까지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미국의 연말 연시와 한국에서의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것에 차이점을 갖게 되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게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미국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새해 맞이, 2019년도에 밝았다. 2019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12월 31일에 마지막 새해를 앞두고 나서 모여서 그냥 잔치만 베풀고 그냥 술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12월 32일에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의 연말과 연시를 보내보니까 미국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새해 맞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날로 새해 맞이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초점을 미래 2019년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출을 보기 위하여 동해로 밤새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2019년도에 서로 축복해주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눈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하여 술판을 벌려가지고 고래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위하여 깨워서 다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마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한국의 새해맞이 해돋이 구경은 미국과는 반대다.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용기와 희망으로 한 해를 일찍 맞이하는 것이요,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불같은 주홍빛에 잠긴 얼굴과 크게 뜬 눈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쓴 거에 한글로 이렇게 쓴 거죠. 대단히 저보다 잘 쓰고 우리보다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은 늘 술에 쩔어서 새해를 맞이한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들의 가족들을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새해 맞이하는 오전은 늘 침상에서 그냥 세상, 이 사람 말로 하면 자빠져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일출을 보고 가족과 함께 다시 동해에서 그 밀린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한국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새해여야 한다는 거죠. 지난 2018년도의 일들로 올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새해는 새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새해는 새해가 돼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해가 새한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회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밝히는 내용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신년의 결심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 내용이 성도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특히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2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새해는 새해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잊어버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잊어버린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것을 잊어버리세요, 2018년도는 잊어버리세요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대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우리가 뭘 잊어버리라고 합니까? 대부분 잊어버리세요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질병을 잊어버리라고 하죠.
좋은 것 또한 응답받은 것은 잊어버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라 말하는 거 오직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오직 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일,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하죠. 한 일은 뭡니까? 좋은 건 일과 나쁜 일을 다 포함하게 되죠. 나쁜 것만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잊어버리라는 것 뜻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힘들었던 일만 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뜻이 그 앞구절에 보면 말씀에 연결하면 더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한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 거라 말합니다. 잡지 아니했던 것이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잡았구나. 저 사람은 이루었구나. 저 사람은 이미 승리했구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이루지도 않았는데 네가 잡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잡았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닙니다. 2018년도의 질병과 눈물과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아닙니다. 승진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성공을 그 자체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공을 말하고 이룬 것만 중심입니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문으로 볼까요? 우리 본문 13절을 전문으로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을 왜 모를까요? 역사적인 이룬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하였으나 라고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안다는 거죠. 내가 사는 사람보다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거 안다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인간은 다 압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뭘 이뤘는지를 알 수 있죠. 또 자기가 이룬 것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과 뭔가 이론의 성과들을 다 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교묘하게 수책을 쓰는 것이 솔직히 인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명함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뒤에 보면 뭐 이렇게 그냥 학력 그다음에 무슨 뭐 사회적인 경력 구 옛날 거는 왜 이렇게 정리 구 뭐 했고 현재 뭐 했고 그래서 그냥 그 명함 안에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요새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봐야 된다면 안 보여요. 쭉 적어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목사 체험형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력이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목사에 있어서의 경력은 하나밖에 필요하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며 어느 누구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또한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등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지라 지난 성공을 생각해 보며 자칫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매뉴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매뉴얼이 없어야 돼요. A하고 B하면 C가 된다.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A, B, C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여리고성에 무너지면 딱 한 번, 성경에 딱 한 번 또 있습니까? 없어요. 딱 한 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딱 한 번 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 번입니다. 나만 장군을 통하여 그 문둥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에서 7번 씻었을 때 이것도 딱 한 번,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실로암에서 소경이 눈을 씻는 것도 딱 한 번이었습니다. 더 이상 없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현재 신앙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주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짧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화되면 그것이, 그 공식화된 그 나태함이, 그것이 결국에는 자양분이 되어 교만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싹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일 매 순간에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권능의 은혜, 은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다짐이 오늘 본문의 다짐입니다.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것을 드러내기 않을 만큼의 그런 업적이 없을까요?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죠. 알다시피 각처에 많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사도바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자 중에 신학자죠. 바울의 신학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될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쌓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본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라고. 아니, 당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그에게 망신을 주고 그를 질책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신학적으로 또한 믿음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정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는 아직 잡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업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것, 부둣불 자랑할진대라고 또 표현합니다. 부둣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잘 믿는다는 뭐예요? 잘 믿는다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마음,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을 버리고, 아까 시편에 고백한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것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크고 또한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시선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딪힘을 내놓는 것이 예배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늘 죽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죽음도 놀랍게도 내 스스로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예배 잘 드릴 거야. 안 돼요. 나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매일매일 성경 30분씩 봐야지.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을 결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또 나가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1년에 성경 또 통독을 해야지 그 모든 것을 결심하고 한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더 엎드리고 경배하며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가지고 너 성경 보지 않아서 그래,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말씀 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나는 했어, 너는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인간이 할 수가 없구나.
성령이 주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믿음을 알 수가 없구나. 복음을 알 수가 없구나. 말씀을 알 수가 없구나.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분이 왜 그럴까? 기도해야겠구나. 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기도해야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겠구나. 무엇을? 믿음을 달라고. 저분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손주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달아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죽을 수가 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날마다 리셋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번 예배를 통한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야, 내가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했으니 은퇴한 시점입니까? 이제 은퇴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다 주의 은혜로 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을 쓰고 이 빌립보서의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때가 은퇴하고 따뜻한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컴컴하고 냄새나고 전염병 투성이고 똥냄새와 오줌 냄새가 지리는 먹을 것이 없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란, 죽음이라는 절망의 환경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4절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에요. 어느 누가 감옥에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 지정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지정의가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알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 감옥에 있느냐,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사도 중에 사도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많이 쓰셨으면 정말 사역을 좀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힘들게 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먹을 거 못 먹고 잠 좀 못 자고 사람들이 욕먹고 침뱉근 당하고 왜 그럽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럼 부름의 상이 뭡니까? 그 상이 교회를 잘 지었으니까 주는 상입니까? 아니면 많은 제자를 거들였으니까 주는 상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름의 상이잖아요. 부름의 상. 부름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부름은 사명입니다. 부름은 영생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원입니다. 동시에 사명을 말하게 되죠.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럼 내가 부름의 상을 달려간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그것 가운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 왜? 감옥에 있으니까 안 흔들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여러분 아파봐요. 당연히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힘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데 사업이 흔들리거나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들죠. 안 들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게 되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건 뭐예요? 시편 51편에서 한결같이 구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늘 굳건하게 지키길 원한 겁니다. 그것이 지키기 힘드니까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 감옥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며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싸움이 세상의 환경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를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성경은 늘 전체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앞절을 봐야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역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오니. 여기 말하죠. 저 이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알 것 같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분명히 말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기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가 네 마음 가운데 계속 싸움이 있다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소망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무엇을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무슨 계획?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저 동방에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막으셨잖아요. 아니야. 나의 계획은 그쪽이 아니야. 반대야. 서방이야.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앞서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는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계획을 짜고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2019년도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안 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가 또 역사가 있겠지를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기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예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 66권은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주의 종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십시오라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조용교 목사님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님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저 사투리를 많이 쓰고 빠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듣고 나서는 삼중 축복을 얘기하는구나. 영혼의 자되고 범사가 자되고 강건함을 얘기하는구나.
또 예수를 전하는구나, 오중복음을 얘기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듣고 2년이 됐는데 설교의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결론은 설교의 모든 본문은 다 창세기를 해도 예수와 삼중축복, 요한계시록을 해도 예수와 삼중축복, 말라기를 해도 예수와 삼중축복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무슨 본문을 하든 무슨 말씀을 나누든 거기에 예수라는 보물의 비밀을 캐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내고 예수를 전해내고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에 불과하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좀 쉬운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면. 2019년도에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계획이 먼저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나머지의 계획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가게 되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게 되면 무엇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살펴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결심과 계획 같은 것은 구태여 없었습니다.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이었고, 그에게 있어서의 결심이라면 결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 말에 성도들이 새해 반드시 결심해야 할 내용도 바로 그것.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새해 결심해야 될 우리의 진짜 결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덕적, 종교적으로 거창한 목표를 제발 세우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로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 스스로 해낼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만의 영양분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아버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어머니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 잘 믿는 아들, 딸, 예수 잘 믿는 손주,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예수 잘 의지해요. 예수를 잘 믿고 잘 의지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업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학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장에서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외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이죠.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지 조직체에서 질적, 양적 목표로 거창하게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제 성향도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은 성도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 믿었다면 성령 받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으면 복음을 안전하게도 전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돼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야,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어찌 그것을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먼저. 지금 이 월계순복음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벌써 4년이 됐고 이제 5년째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공동체 모임은, 우리 교회 모임 왔더니 재미가 있고 단결이 잘 되고 잡음이 없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모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세상 집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집단이 불가능한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거든요. 교회 모임에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월계순복음교회 모임에 갔더니 또 예배를 드렸더니 성도를 만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면서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교회 나와야 될 것 같고, 왠지 저 성도를 만났더니, 저 월계수 성도를 만났더니 저분에게 내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고, 내 아픔을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게 만드는 교회, 그 성도가, 그 주의 종이 우리 월계순복음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도들끼리의 모습에서 그런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됐을 때,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안에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야, 저 사람도 이상하다, 그 말이 정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행복해한다.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저렇게 표정이 밝지, 저렇게 웃지, 저렇게 기쁘지, 저렇게 화나지, 이런 말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전도고 교회의 부흥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이 3부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안에, 한 분도 빠져 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래야 2019년도 12월 30일에 송궁 연신 예배 때 지난 이 12월 달을, 지난 우리 2019년도를 바라봤더니, 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깨닫는 그런 축복의 우리 월계순복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또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